이 말씀 가지고 진리로 자유와 평안을 누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 중이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중에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라는 그 도에게 보고에 눈이 뒤집힌 사울은 제사장 아히멜렉과 노베 있는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왜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였느냐라고 묻지요. 공모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 이상이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는 일을 공모라고 합니다. 10절 도에게 보고에 보면은 공모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뭐하고 있습니까?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막 살을 붙이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위해 하나님께 물어서 매복했다가 자신을 치게 하려 했느냐라고 말하죠. 앞서서 어디에서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지금 사울은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상태입니다. 즉 자신 안에 갇혀 있는 것이죠. 사울은 지금 자신의 생각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질문 앞에 14절 15절 아히멜렉의 대답이 나오죠. 다윗은 충실한 자입니다. 왕의 사위이자 호위대장입니다. 왕실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도 아니고 세상스럽게 왜 이럽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난 결단코 왕을 죽이기 위해 공모하지 않았다. 심지어 나는 왕의 크고 작은 일에 관해 아는 일이 없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 대해서도 들은 바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자신은 결백하다라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 안에는 다윗을 향한 정당성, 다윗의 정당성의 변호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모습과 대조되고 있지요. 아히멜렉은 이렇게 타당한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미 사실이 아닌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는 사울이기에 결국 사울은 아히멜렉을 포함해서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들은 명령을 거부하죠. 17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에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호위병에게조차 왕의 권위가 상실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신하들, 사울의 권위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드러나는 부분이죠. 결국 사울의 명령은 도액이 실행합니다. 어떻게 하면 출세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도액이 실행을 하죠. 그래서 세마포 입은 자 85명을 죽이고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습니다. 즉 노를 진멸해 버렸습니다. 예전에 사울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저 이방 민족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작 진멸하지 않았던 모습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좋은 것을 남겨둔 사울의 모습,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여 진멸하지 않았던 사울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진멸해야 할 이방 민족은 진멸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자신이 지켜야 할 백성을, 그것도 하나님의 제사장을 진멸하는, 싹 죽여버리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이를 통하여 사울은 또한 백성에게 스스로 버림받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인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합류하는 계기가 됩니다. 다윗 진영에 제사장이 합류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합법성과 정당성이 인정되는 계기가 또한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의 생각에 나는 갇혀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사울처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가족이건
부모이건 친한 친구이건 간에 나의 생각 안에 사로잡혀는 순간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전혀 아니게 얘기해도 그런 게 아닌데도 스스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전혀 타이밍이 아닌데도 왠지 나를 보고 비웃는 것 같고 나의 어떠한 것을 빼앗으려는 것 같고 나의 생각 안에 갇히게 되면 그 관점으로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음에도 그렇게 해석해서 듣고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그렇게 보게 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행하지 않으셨고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쌓이며 하나님을 왜곡하게 되는 그런 모습 또한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사울처럼 살게 됩니다. 항상 두려움 속에 절망 속에서 살게 되는 그 삶. 이 삶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미 내 자신을 주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벗어나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나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혹시 나의 생각 안에 갇혀 있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나의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왜곡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의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결과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왜입니까? 겸손에서 벗어난 교만함에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겸손할 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 교만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말은 막 그냥 무조건 무서워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고 죄를 짓고 있는 나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면서 그 죄의 결과를 무서워하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짓는 이것을 통해 나에게 찾아올 결과, 그 결과, 죄의 영향력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온 성경의 모든 부분에 나타난 것, 얼마나 처참한 결과, 끝을 맞이하게 되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끝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23절 다윗의 말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마로 들렸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아비아다에게 이른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는 말로 들렸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안에 있어라. 하나님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우리는 언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죄의 결과를 두려워할 때 하나님 안에서 그 두려움으로 죄를 미워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평안을 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미워할 때에, 그렇게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을 때 참 자유와 참 평안을 누리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